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신의 스트레스가 죄의 증거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그 속에는 어떤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생활 방식을 닮게 됩니다. 부모가 죄를 저지르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라고 말이죠.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성장 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독립했을 땐 개인의 자유의지가 발동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신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패턴을 깨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그곳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자신의 무감각한 죄의식에 대해 세상 탓, 남 탓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합리화와 위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용기가 부족하고 스스로 나약하고 비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냥 그 사람의 심정만을 위로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나약하고 비열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무감각한 죄의식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죄가 깊어지는 세상에서는 더욱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관점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언자와 나실인에게도 죄를 유혹하듯이 요즘에도 신실한 자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정도 술은 마셔도 된다거나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고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TV를 보니까 보라는 식의 이 말은 사실 문화폭력에 해당합니다. TV를 꼭 보지 않아도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오히려 TV를 안 보는 사람들이 두뇌가 더 건강해져서 사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청소년 SNS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가 뇌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야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통찰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매체들에 빠지게 되면 서서히 우리의 뇌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매체들은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유혹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 경고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통찰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내일 바로 종말이 올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심판의 날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심판의 날을 미리 알려준다면 우리는 그 전날에만 회개하고 그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험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날은 게으르게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죽음, 심판은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도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순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경고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방법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찰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진짜 문제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 유혹과 분리되어 살기가 힘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 비하면 굶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숙인조차도 굶어 죽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더 깊은 내면의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통찰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표현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사회 문화가 이미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을 파악해보면 결국 자기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의미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남과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죄의 발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함에 대해 기도하는 모습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이를 엄밀히 살펴보면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결코 세속적, 물질적인 것들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도 이미 세속적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얻으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세속적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며 진정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한 지혜를 구하고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통찰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스트레스와 크고 작은 고통의 연속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장통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통은 우리의 죄에 빠져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성장 과정인 것입니다. 환경 탓, 역사 탓, 세상 탓, 남 탓할 것 없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힘을 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세속적 물질적인 유혹에 많은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무지한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스스로를 밝게 비춰주소서. 그리하여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연한 세상의 죄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축복을 주셨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